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요즘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때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또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주변의 가족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위험하다는 일을 왜 교회에서는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그런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꼭 예배를 갔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예배를 이렇게 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눈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참 쉽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해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말 것을 우리 교회 리더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까? 이게 혼자 내가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나? 이게 목회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좀 가벼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니까 책임도 나 혼자 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비난할 때 함께 결정한 분들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교회가 결정했고 내 혼자가 철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는 목회적으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 시기를 살아야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다가 이 세 가지 말씀,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과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시험을 겪었고
첫 번째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당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했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러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만 시험에 실패해 버리고 만 것처럼 지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해야 되느냐? 떡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려고 해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루터는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우한 코로나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앙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가 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요, 이 우리가 인생에 수없는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근원이 뭔가? 우리 말씀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우리 생각을 의지하는지 우리 생각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관원의 지혜, 세상의 독특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이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지성의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인간의 지식으로나 인간의 문화나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지성의 종교가 아니고 성령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지성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뿐이죠.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은 육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그 광야길을 머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길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자신을 의지했던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 사는 사람, 지성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윤리로, 기독교를 대단히 윤리적인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세상에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을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럼 뭐예요? 그 기준이 인간의 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를 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하실 때 뭘 보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게 되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산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를 믿은 사람을 의롭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40년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느냐? 우린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청년 때에 도무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아니 이게 세상에서 참 윤리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못 얻는다는, 조선시대에 아무리 깨끗하게 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네. 아니 더군다나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지옥 간다는 것이 제 윤리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지옥을 가야 되는가? 오직 예수를 믿은 사람만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나한테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높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내 지성,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한테 이해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믿고 내 윤리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머리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광야는 어떻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광야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해를 못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수능 강의와는 다른 겁니다. 수능 강의는 지식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인터넷 강의면 그게 가능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한국교회가 미국이 옛날에 그렇게 TV 설교자가 나와서 TV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헌금을 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배는 성령의 교통함이잖아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에 이 자리에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큼 영감이 있던가요? 성령의 감동이 있던가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영감이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지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으면 무너지고 말아요. 예배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마나 좋은 지식을 전달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만지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중에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는 대중적인 예배를 많이 의존해서 살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이 광야 같은 시기를 우리가 잘 버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뭐로 살지 않는다고요? 덕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교통함과 성령의 감화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윤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래야 이 광야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왔던 시험. 우리는 시험하는 자가 보이지도 않고 내가 무슨 시험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1만 용사를 시험해서 두렵고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해서 3만 2천 중에 2만 2천을 돌려보내시고 그 10,000명도 개울가에 내려가서 그들을 테스트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00, 하나님이 300으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정말 우리의 인생에 광야 같은, 아마 경제적으로도 광야를 맞이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들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판단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가. 옛날 같으면 그냥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나보다 신령한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는데, 그런데 이 예배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어쨌든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지식을 공급받는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신령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광야는 결코 떡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광야는 결코 지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광야는 인간의 윤리로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리바 또는 마사의 시험,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가까이가 되어서 양식도 다 떨어지고 목도 마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놀라운 양식과 모든 걸 준비해 놓았는데 그만 의심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대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겨?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석 위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반석을 내리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가 터져서 이게 이제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마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무리바의 물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했느냐면, 옛날에는 전부 다 환경만 보이기 시작하고 떡만 보이기 시작하고 이랬는데 영적인 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장이 문제고 돈이 문제였는데 갑자기 눈이 탁 밝아지면서 아말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고 재성이거든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구나.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이 없어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깊은 죄책감,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 정말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벗어날 수 없는 죄성.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들은 가난이 문제고 직장이 없다는 게 문제고 수없는 육신적인 문제를 지적하지만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떡 주세요, 직장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영적인 눈을 떠야 진정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더러운 영, 악한 영,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 끝.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싸움, 치열한 아말렉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뭐냐면 한번 주여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니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 은혜를 받고 가도 이틀이면 넘어지잖아요. 욕심에 넘어지고 정욕에 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옛사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뭔지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마귀가 와서 세 번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우리 얼마나 갖고 싶은 겁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라는 게 사실은 20대, 30대는 참 좋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좋은 차도 타고 예쁜 아가씨도 만나고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나 90, 100살 먹은 사람에게 그게 뭐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근데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 세상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버리고 마귀와 타협하게 되는, 왜 그러느냐? 섬김을 받고 싶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섬김을 받고 싶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성공해서 좋은 차 타고 교회 오면 교회조차도 좋은 차를 타고 성공한 사람들 좀 대접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섬김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때는 거들먹거리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고, 이게 뭐냐면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우리 신앙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만 섬김을 받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되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뭐냐면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은요,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떡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실패해요. 기독교를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윤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지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고 성령의 종교이기 때문에 지성으로 윤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시점에 오면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윤리대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들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 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들을 때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세상이 너희들은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사람들 착취하는 거고 이런 가운데도 너무 이기적이어서 너희들만 생각하고 너무 그런 말을 들으면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기독교를 이해를 못해요. 인간의 지성으로. 여러분 주님이 세상이 뭐라고 하는 그 판단을 따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이 우한 코로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보내셨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그 메시지, 내가 만들어낸 메시지, 내가 고안해낸 메시지, 그러면 그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철학도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메시지. 왜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복음을 교회에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계시의 전달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 세상이 주님을 믿었겠죠. 오직 성령으로만 주님의 깊은 것,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여러분의 인생도 광야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이 도덕으로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거기 은혜가 주어지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의중은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영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것보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시대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쩌면 달아보고 테스트해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나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싸워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성과 싸워서 이런 순간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편안할 때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무서운 이 죄성과 싸우지 않았거든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고난이 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까? 그럼 우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던 내 안에 옛사람과 죄성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엎드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공을 주시든 어떤 자리를 주시든 거들먹거리고 의시되고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기려고 하는, 언제나 우리가 종의 자리에, 종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종으로 살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섬김에 살아야지. 하나님 내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다 육신적 정욕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로 하여금 높아지게 하고 섬김을 받게 하리라. 딱 거절해. 말씀을 통해 딱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떡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의심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삶,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 실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글쎄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지 지난주에 보니까 많이 예배를 드리지는 않던데 어려운 시대를 들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고 뉴스에 듣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